네, 할렐루야. 네, 기분 좋은 우리 주일 오후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이제 무더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는 태풍 노루가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환경과 날씨 속에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멀티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한 가지의 일이 아닌 이제 다양하게 두세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가리키고 있는 용어로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단순히 전화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자 혹은 이제 영상도 보고 또 영상과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전 제품들도 이제는 본래의 기능을 뛰어넘는 그 기능들을 하나 둘씩 더 추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숨은 기능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기자재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제 스크린이나 아니면 빔 프로젝트 혹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씩 보게 되는 이제 영상 혹은 이제 여러 음향 기기 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그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매우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제품들이 그 물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4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또한 교회도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이라는 이 용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있을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인간이 개발한 로봇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현재 개발되는 로봇의 모습이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로봇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웃기도 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울상을 짓기도 한답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는 인간과 로봇을 구분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바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악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편해지고 또한 유용하게 쓰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주는 악효과, 이러한 악효과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난 성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온 국민이 잘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검색창에 가난 성도라고 이제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용어, 가나안 성도라는 이 용어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국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그 용어를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포털 사이트에 등재된 가나안 성도의 뜻은 이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컬어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에 잇따른 세습과 부패의 문제를 통해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 늘어나 생겨난 신조어로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그러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부패와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들로 인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민원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답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교회의 부패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이 섬기던 그 교회를 떠난 그 성도들이 주변에 또 다른 교회로 나가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다시금 정착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어 라고 말이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알게 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신의 하던 일이 너무 업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던 일들도 이제 힘에 부치게 되어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교회 측이 이제 교회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당시 이제 교회 사정상 그 섬김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 친구도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일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섬기며 헌신했지만 결국 그것도 잠시 힘에 부치게 되고 그 친구는 자신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았겠지만 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설마 진짜인가 싶어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가기는 싫다. 꼭 교회를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전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그러자 그 친구는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 예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제 친구의 상황을 통해서 보았듯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 영상 혹은 말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올리는 영상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드리고 싶은 그 시간에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각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혹은
유튜브나 이제 교회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로 예배 현황을 이제 라이브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보게 되면 시간대별로 이제 계속해서 예배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기만 하면은 바로 설교 말씀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갖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고 그렇게 영상을 통해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어떠한 말씀인지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이자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이제 방금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모세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택하신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그곳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내 컴퓨터가 그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몸소 찾아가야 하는 그곳, 바로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갈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려 하기보다는 멀리 하려 하는 모습들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이 아닌 나의 즐거움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먹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곳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찾아가야 하는 그곳입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이어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솔직히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그냥 처음에 이제 엄마가 그냥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갔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갈 때 이제 헌금 내라고 돈을 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그 주신 헌금이 이제 1,000원 혹은 이제 2,000원씩 주셨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이제 오락실에 가서 신나게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100원 정도 남긴 다음에 그 남긴 100원을 이제 헌금을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처럼 이제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교회에 갔던 이유는 바로 위에 세 가지가 다였습니다. 비록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교회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비롯하여 교회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고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3 때 천안으로 이제 취업을 나가게 되면서 어쩌면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핑계 혹은 이제 지방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마음은 더욱더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되는 그 주일이 기다리게 되었고 이제 초반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토요일 밤까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저녁에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피곤하고 또 마음도 많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고 그 공간 안에서 머물렀던 저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주님이 택하신 그곳 바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청소년부 이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 참으로 이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이제 기쁨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 방학을 이제 맞이하여서 이제 아이들에게 혹시 교회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같이 자고 놀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놀기도 하고 같이 먹고 또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면서 함께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 이제 청소년부가 온누리 교회로 이제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아이가 이제 서빙구에 있는 이제 온누리 교회가 매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우리 아이들 전부가 다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진짜 교회 맞아요? 이렇게 진짜 큰 교회는 처음 봐요. 우와 우와 하면서 계속 이제 놀라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는 1층이 진짜 일반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있고
예배실도 다양하게 여러 개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서는 다시 한번 놀라면서 어느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교회 진짜 너무 크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곳입니다. 때로는 내가 속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속한 교회를 더 많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일신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